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할까요? 시작.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죄를 여기 예수 앞에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뼈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주의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느니라.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모든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다 같이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중풍병자입니다. 병자 이름이 이제 계속 다른 병명으로 나오죠. 처음에는 열병, 그 다음에 나병, 그 다음에 중풍병까지 왔습니다. 병자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아요. 네. 뭐 좋고 나쁘고 간에 우리는 다 병자예요, 사실은. 네. 병자인 줄 아는 사람만 병자입니다. 네. 그래서 구원받는 조건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태복음 9장 12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나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 건강한 자에게 내가 건강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건강한 자고 내가 의사가 필요한 병든 자다라고 알게 되신 분은 병자죠. 그런데 그 병자가 되어야만이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중풍병자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죠. 그리고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할 때 이 긍휼은 엘레오스라고 합니다. 긍휼, 불쌍히 여김을 말하는 것이고 자비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긍휼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긍휼을 여김을 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 요것만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사를. 제사를 드린다는 게 뭐냐면 디시아, 제사가 디시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희생 제사를 드리는 행위를 말하고 있어요. 행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그 희생 제사를 말하는 건데요. 이 디시아가 디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디오가 뭐냐? 살해하다라는 뜻이에요. 살해하다. 그러니까 희생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긍휼을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사는 경우가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것은 제사다, 이것은 긍휼이다라고 분별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그런 말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에게 은혜가 임한 자에게는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병자입니다.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나에게는 영원에 이를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받으신다 이거죠. 그래서 모든 질병은 구원받을 자들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눈으로 봐서는 저 사람이 중풍병자인지 나병 환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이죠. 중풍병자가 친구들이 침상채 데리고 왔습니다. 어느 집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많은 무리들이 꽉 찼어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어떤 궁리를 했습니까? 이제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장을 뚫고 밑으로 내렸죠. 줄로 달아서 내렸습니다. 그래서 고침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지켜보고 놀랬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 내용 자체는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 스토리가 우리 안에서, 우리 각자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 각자에게 영적인 스토리로 전개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금 중풍병 환자로서 지나고 있는 그런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과거에 그런 경우가 있었구나, 이걸 확인할 수도 있고요. 다 다양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중풍병자든 나병이든 우리가 다 그런 과정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이에요. 17절부터 어떤 의미로 오늘 말씀이 주어졌는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일곱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네. 여기 보면 갈릴리의 각 마을에서 오신 사람들, 유대에서 온 사람,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 이렇게 여러 층의 계층의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인 것 같잖아요. 각 계층마다. 이렇게 기록을 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의도가. 그래서 이걸 묵상해 보면은 어떤 말씀이 떠오르냐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떠올라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제일 먼저는 예루살렘이에요. 그 다음에 유대입니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 땅끝. 이렇게 점진적으로 퍼져나가는, 그 복음이 퍼져나가는 그 루트를 설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자신 한 사람을 두고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제일 먼저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은 요즘도 말하지만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로 말하면 가장 율법 중앙에 있을 때, 율법 아래에 갇혀 있는 그 상황이 예루살렘이라는 거죠.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이제 유대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 근데 유대인에서 머물면 안 되죠. 그 유대인에서 이제 이방인 가야 돼. 이방인으로. 이방인으로 가면서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 땅끝이 뭐냐면 내가 땅으로서 끝나는 거죠. 육신으로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 되잖아요. 그게 온전함입니다. 거기까지 가는 것이 온전함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 그와 같은 순서로 되어 있어요. 이제 역순이 됩니다. 역순. 제일 먼저 예루살렘을 보세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뒤로 가면 무엇이죠? 유대죠. 유대. 유대 뒤로 가면은 갈릴리 마을이죠. 이렇게 역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가 왔다고 그럽니다. 왔다고.
이 왔다고 하는 단어가 뭐죠?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왔다라는 단어가 엘코마이죠. 엘코마이. 이게 나왔다라는 뜻이잖아요. 나왔다. 나왔다라는 거예요. 집에서 나왔다. 어느 마을에서 나왔다. 어떤 상태에서 나온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예루살렘에서 왔다 이런 뜻이 아니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상태에서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냐면은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예루살렘, 유대, 갈릴리 각 마을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냐면은 중풍병자와 같은 동일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중풍병자와 동일한 영적 상태. 그래서 이 율법 교사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를 중풍병자라고 하는 한 사람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구원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내용은 단지 중풍병자를 앓고 있는 어떤 사람, 한 사람의 구원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 나오는 모든 사람들, 갈릴리에서,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를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다 이거죠. 그래서 24절을 보시면 26절을 보실래요? 26절. 모든 사람이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모든 사람이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등장인물들이 모든 사람이 이렇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 못 받았고 이런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17절 다시 보시면 가운데 보시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이렇게 돼 있죠. 앉았다라고 돼 있죠. 앉았다. 앉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심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앉아 있을 때는 심판을 받는 쪽이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앉으셨다 하면은 예수님이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교사들이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심판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18절을 보실까요? (18절) 읽겠습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자, 이제 17절에서 여러 사람들을 소개한 다음에 이제 한 중풍병자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중풍병자라고 하는 이 병이 어떤 병이냐 이거죠. 중풍병자라고 했을 때 파랄리오라는 단어죠. 네, 파랄리오. 이것은 이게 수동태로 되어 있을 겁니다. 수동태로. 수동태가 되어 있다라는 의미는 뭐냐? 질병이 자기 스스로 앓고 싶어서 앓은 게 아니고 외부에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이 중풍병이 외부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 의해서 병에 걸린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병에 걸렸을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이 병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동태가 되는 거예요. 중풍병자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이 마비 상태가 중풍이잖아요. 마비예요. 그래서 수족이 마비된 자 또는 수족이 약한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수족이 약하다, 마비됐다라고 하는 의미가 영적 의미가 어떤 상태냐면은 어떤 상태일까요? 그렇지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사람, 자기를 본 사람.
구원에 있어서는, 영적 구원에 있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인정을 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실태를 보면서 그렇게 고백을 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중풍병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9장 33절을 잠깐 보실까요? 사도행전 9장 33절. 여기에도 중풍병자 이야기가 좀 나오고요. 성경에 곳곳에 중풍병자가 나오는데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3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패라. 8년 됐다라는 거죠. 애니아라 하는 사람이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패라. 중풍병으로 그냥 누워있다라고 해도 되는데 왜 침상 위에 누워있다라고 이렇게 힘줘서 말을 할까요? 다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중풍병자도 사람들이 메고 왔어요. 메고 왔는데 침상채 메고 왔잖아요. 침상과 중풍병은 이게 항상 같이 다닌다는 거죠. 같이 다닌다는 거예요. 침상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네? 죄? 네. 그러니까 중풍병자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안 사람이죠. 그러면 그 자체가 자기 부인이고 그 자체가 십자가의 죽음이죠. 그렇죠? 그래서 침상은 뭐냐면 죽은 자가 누워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침대죠. 침대. 침대에서 우리가 잘 때 자는 건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죽음. 그렇죠? 그래서 침대는 죽음과 같이 가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십자가를 의미하고 있어요. 십자가. 침상을 들고 가라고 한단 말이에요. 나중에 보면 침상을 들고 가라는 의미가 뭐냐?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침상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자기 죽음, 자기가 거의 누워서 죽었었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죠. 근데 여기 사도행전 9장 33절에 보면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회라, 8회, 8년 됐다 이거죠. 이것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는 의미와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웠다라는 건 뭐냐면 자기 의의가 이제 없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요게 이제 물세례란 말이에요. 이게 물세례를 받으면 그 상태예요. 물세례라는 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진리를 안 사람이 물세례예요. 진리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깨닫게 된 거니까. 그러면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고 내 힘으로는 해볼 만한 게 없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중풍병자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침상에 눕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왔잖아요. 광야로. 그러면 침상에 누운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침상에 누운 지 8년 됐다라는 사실은 뭐냐? 광야 생활 8년을 했다 이거예요. 그것과 똑같아요. 그러면 난지 8일이니까 8일은 새날이잖아요. 부활한 거죠. 이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침상에 누워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이런 말도 합니다. 침상에 던져버린대요. 근데 우리를 던지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한 번 물로 태어나는 것이 그 침상에 눕게 된 거예요. 중풍병자예요. 오늘 스토리의 말씀이 마가복음에도 있고요. 마태복음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약간 표현이 다르기 때문에 한 가지 소개를 해드리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가복음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네 사람이라는 말은 없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들이 그 중풍병자를 메고 온 거죠.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네 사람에게 메워 왔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거죠. 네 사람. 네 사람이라고 했을 때는 광야 40년을 지내온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땅의 완성을 말하는 거예요. 땅의 완성. 그러니까 이제 요단강 건너가기 직전의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그게 누구냐? 중풍병자잖아요. 중풍병자가 이제 8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부활이잖아요. 이제 새로운 부활이죠. 요단강 건너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네 사람이 어떤 상태냐면은 지금 예수 앞에 온 문둥병자하고 동일한 사람이에요. 동일하다 보면 돼요. 동일해요. 동일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문둥병 환자를 보고 네 믿음을 보고 고쳐졌다 이렇게 안 해요.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고쳐졌다고 합니다. 그 몇 절에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5장 20. 20절이죠. 20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문둥병자를 보시고 믿음을 고쳐줘야 되는데,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고 고쳐줘야 되는데,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고쳐졌다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이나 중풍병자나 같다라는 거예요. 같다. 지금 영적 상태로 보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풍병자는 영적 의미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메고 온 사람들도 영적 상태로 보면 그런 사람이다 이거예요.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간접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 명이 그 중풍병자를 메고 왔는데 네 명이라고 하는 것은 땅의 완성이다. 땅의 완성이다. 그래서 네 모퉁이를 이렇게 손으로 들고 온 거예요. 네 모퉁이. 땅의 완성이에요, 이것이. 이제 하늘 차원으로 이제 곧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면 중풍 환자의 상태는 예수께 나아갈 길을 발견했을까요?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길을 발견합니다. 예. 그게 이제 19절이에요. 19절. 자,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자, 무리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무리는 그럼 누굴까요? 무리는. 나로 말하면 우리 각자에게 무리가 뭘까요? 무리가. 그렇죠. 예. 비진리, 율법, 나의 생각, 육신의 생각, 요거 다 맞아요. 요게 무리예요, 무리. 내 안에 무리가 있었잖아요. 예? 그 무리 때문에 길을 얻지 못했던 거죠. 내가 나를 보니까 나는 비진리의 왕초고 율법 아래 갇힌 자였으며 육신의 생각으로 살고 있었던 자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잖아요. 발견하면 내 힘으로는 그분께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럼 길을 모르는 거잖아요.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길을 몰라야 길을 찾아요. 사실은. 왜 그럴까요? 내 스스로는 갈 수 없다라는 것을 내가 알았다면
오직 한 길은 뭐예요? 길 하나는 뭐예요? 예, 십자가죠, 십자가.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로 갈 거 아닙니까? 죽음의 길로.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 뭐냐? 지붕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지붕 위로 올라가서 기와장을 뜯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왜 그렇게 되는 것이냐? 이제 그걸 보면 알겠죠. 그러니까 무리 때문에 길을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무리는 오합지졸이고 육신의 생각인데 내 육신의 생각으로는 절대 그 길을 갈 수 없구나. 다만 길 하나가 보이는데 뭐냐? 십자가네. 죽어야 되는 거네. 요걸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이 상태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들이 길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지붕에 올라가요, 이제 지붕에. 그럼 지붕이 뭐냐 이거죠. 영적으로 이 지붕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거예요. 지붕을 헬라어로 보면 도마라고 되어 있어요. 도마. 지붕 꼭대기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지붕 꼭대기예요. 지붕이 의미하는 게 뭘까? 그래서 일단 구약 성경에서 봐야 돼요. 구약 성경에서부터 출애굽기 30장을 보시면 지붕 이야기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분향할 제단이라는 거예요. 분향단이에요. 분향단. 향단이라고도 하고요. 향 피우는 그 향로라고도 합니다. 그걸 만들으라는 거죠. 3절을 보세요. 3절.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를지며. 여기서 보면 제단 상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상면이 지붕이에요. 지붕 꼭대기예요. 그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이게 지붕이에요. 지붕인데 가그라고 되어 있죠. 예, 가그가 맞아요. 가그가 히브리어로는 지붕이에요. 지붕. 그리고 헬라어로는 도마인데 가그가 이제 이 구약에도 신신창에 나옵니다. 여기에 제단 상면이 가그예요. 이게 지붕이라는 거죠. 그러면 제단을 어떻게 만드냐면요. 2절 한번 보세요. 2절. 길이가 한 규빗이에요. 길이가. 너비가 한 규빗.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 규빗이 뭐냐면 이 팔꿈치입니다. 팔꿈치 길이니까 한 45cm에서 50cm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정사각형의 그 향로를 만들고요. 그 높이는 2배니까 90cm 정도 되는 거예요. 1m가 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헝금함 같이 생긴 그런 사각으로 된 그런 향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상면이 있다는 거예요. 상면. 향을 피울 때 그 상면에서 피우는 겁니다. 상면에서 향을 피우면 향이 이제 올라가겠죠. 그래서 요 상면이 지붕이라는 의미예요. 그럼 지붕에서 하는 일은 뭐냐? 향을 피우는 건데 영적으로 향을 피우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베드로가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리가 지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풍병자를 데리고 지붕으로 가는 것은 뭐예요? 기도하는 자리로 갔다라는 거죠. 예. 자, 그러면 계속 한번 읽어보자고요. 여기 또 무슨 말씀이 나오니까. 4절 보면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를 곳이며 이렇게
그 향로를 만들면 양 옆구리에 양쪽에 고리를 만들라는 거예요. 고리. 왜? 여기다가 막대기를 이렇게 끼워서 양쪽에서 이렇게 들 수 있도록 하려고. 근데 이 양쪽이라고 했을 때 쪽이 뭐냐면 첼라라는 단어예요. 첼라. 첼라가 뭐냐? 갈빗대예요. 갈빗대. 예. 첼라가 갈빗대라고요. 그러니까 아담을 잠재우고 갈빗대 하나를 취했잖아요. 그게 첼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나왔잖아요. 그 옆구리가 첼라예요. 예. 그 옆구리에서 뭐가 나왔냐? 교회가 나온 거예요. 물과 피가 나온 거죠. 그걸로 우리를 살려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분향단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분향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어떻게 안에 들어가야 돼?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느냐면 죽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죽어야. 예수님이 자신이 양의 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양의 문에 양이 들어가려면 죽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번제단에 죽어야 들어가. 그러니까 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풍병자가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들어가는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은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는 자리로 올라가서 자기가 태워야 돼. 자기를 향을 피워야 된다고. 자기를 향을 피우면 어떻게 되냐면 죽어요. 죽어. 육신은 죽어요. 그럼 죄가 되겠죠? 그럼 죄가 밑으로 떨어진다고요. 응? 그 향로 밑으로 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줄로 달아 내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중풍병자가 줄로 달여서 저 예수님이 계신 그 집 바닥까지 내려간 것은 죄가 됐다라는 거예요. 죄가. 이미 죄가 됐다라는 거예요. 회개했다 이런 의미죠. 이렇게 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언제 하느냐 하면은 7절 보면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8절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하느냐 하면 아침 저녁으로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대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는 항상 요 향을 피우는 거예요. 향을 피운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어떤 기도냐? 이제 여기서 나와요. 이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는 그 9절 끝에 보면은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고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건 무슨 뜻일까요?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고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향을 피우는 것과 번제나 소제를 드리는 것과는 좀 다르죠. 번제나 소제를 드리는 건 뭘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요단강까지 그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 속에서 번제나 소제를 드리는 게 뭘까요? 죽는 거잖아요. 죽는 거. 첫 번째 죽음이 뭐예요? 홍해를 건너는 거잖아요. 홍해를 건너서 물 세례로 죽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한 번 죽은 사람은 다시 그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홍해를 건너오는 것이 죽은 거라면 광야에서는 죽을 필요가 없죠. 안 그래요? 그럼 광야에서는 뭐 하냐? 향을 피우는 거라고. 향을 피우는 거다. 그러니까 중풍병자가 되었다라는 의미는 이미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아서 죽고 살았는데 광야 생활은 그 죽는 게 아니고 이제는 그 살아난 몸으로 뭘 하느냐? 향을 피우는 그런 기간이다라는 거예요. 향을 피우는 기간. 향을 피우는 기간이라는 건 뭐냐?
내가 중풍병자라는 걸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중풍병자라는 걸 아는 거. 좀 어려운가요? 그러니까 이게 다 자기 안으로 향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다 나에게 향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칼을 뽑았잖아요. 말구에 기를 뱉죠. 기를 뱉을 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칼을 칼집에 꽂아라. 칼집에 꽂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고 그러잖아요. 칼이 나에게 꽂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칼집이에요. 우리 각자가 칼집이라고. 그 칼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를 베어야지 그게 안 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다 나를 향해 있어요. 향 피우는 것도 다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출애굽기 지금 30장 보고 있는데 잘 끝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35절.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소금은 언약이잖아요. 예, 언약. 예, 35절. 출애굽기 30장. 예. 35절 보면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라. 소금을 꼭 쳐야 돼요. 언약이니까. 소금은 언약이니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라고 하는 그 긍휼을 원하고 있는 상태가 중풍병자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언약이 빠지면 안 돼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걸 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언약을 붙들고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고 36절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증거궤가 뭐예요? 법궤죠. 법궤. 법궤 앞에 곱게 찌어서 놓으라 이거죠. 그러니까 너는 향을 피우는 너는 가루도 된다 이거예요. 가루. 내 마음의 가루. 내 마음의 가루가 법궤 앞에 갈 때 법궤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하는 데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이거예요. 너의 마음이 가루로 되고 너의 마음이 향이 되어서 법궤 앞에 갈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다. 이런 말씀이죠. 37절 보면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참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호와가 하라는 대로 하는데 너를 위해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는. 그러면 나를 위해서 한다는 건 뭐냐? 내 육신의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지 말라 이거예요. 향을 피우되 자신의 육신의 생각이 관철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것을 38절에서 한 번 더 말씀하셔요. 38절 보면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자기 스스로 냄새를 맡으려고 향을 피우는 자는 백성에서 끊어진다는 거죠. 그럼 냄새를 맡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향의 냄새를 맡는다. 그 향은 나를 태우는 거 아닙니까? 육신의 생각을 태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향을 맡는다는 건 뭐냐면 결국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향을 피우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 되어지기를 그것만을 위해서 향을 피우는 거죠. 항상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너의 생명이 되어야 네가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긍휼을 구해야지 너를 위해서 구하지 말라 이거예요. 너의 유익을 위해서 향을 피우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 그런 뜻이죠. 오직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겠다. 그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가서 지붕에 이제 올라갔습니다. 지붕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 지붕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부각시키는 말씀들이 여러 군데 많이 나와요. 근데 제가 조금만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찾을 필요는 없고요. 신명기 2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지붕에 난간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지붕에서 무엇을 하느냐? 기도하는 건데, 나를 태워서 향을 피우는 것인데, 거기서 떨어지지 않게 하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의도로 빠지지 못하게 하라, 그런 뜻이에요. 아까 출애굽기에서도 그랬죠. 자기를 위해서는 하지 말라. 또 자기가 맡을 냄새를, 그 향내를 자기가 맡을 목적으로 하지 말라라. 그거죠.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어찌 내가 내 유익을 위해서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시편 102장 7절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편 102편 7절에서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대요. 이 참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먼저 기도를 해주신 겁니다. 그 지붕에서 먼저 기도해 주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자기 자신을 향을 피운 거예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먼저.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기도했죠. 그 지붕 위에 가서 그 부분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 부분을 보면은 사도행전 10장 9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여기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0장 9절.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길을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이제 하늘에서 그 보자기 같은 게 내려오는 것을 봤어요.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자, 이게 뭘까요?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새, 공중에 나는 것들. 이게 다 우리들을 상징하고 있어요. 우리들. 우리예요, 우리. 우리 각자라고요, 각자. 처음에는 다 이렇게 부정한 것들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또 잡아먹으래요. 13절 보니까.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못 먹겠다는 거죠? 못 먹겠다는 건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못 들어간다. 그런 의미하고 똑같아요. 쟤는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그게 우리였다니까요. 우리였죠. 15절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이 깨끗하게 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게 네 구덩이에 이렇게 매여서 내려왔습니다. 요 내려오는 상황이 중풍병자가 지붕을 뚫고 밑으로 내려간 것과 같은 상황이에요. 예. 근데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몇 번 있었다고 그래요?
16절에 보니까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렇죠. 3번 있은 후. 세 번이 어떻게 했다는 거냐면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 할례예요. 할례. 내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게 3번 했다라는 거예요. 3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요 3번 박살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었다 이거예요. 결국은 생명이 되었다.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생명이 된 거잖아요. 생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 말씀과 오늘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과 너무나 흡사해요. 흡사해요. 그러니까 줄을 달여서 이렇게 내려뜨리는 것은 뭐냐면 그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누가복음에 계속 나옵니다. 누가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19절 보면 19절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이제 기와가 뭐냐 이게 기와를 벗기는 일이 있어요. 기와는 케라모스라고 되어 있죠. 이 케란니미에서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케란니미가 뭐냐? 섞다, 혼합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와는 뭐냐면 물과 흙으로 혼합을 해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톡이니까. 톡이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혼합되었다, 혼합해서 만들었다 이거예요. 선과 악이 혼합되었다. 이 뭘까요? 율법이죠. 이것도 육신의 생각이에요. 선과 악으로 되어 있는 이 육신의 생각 자체가 뭐냐면 기와다 이거 기와. 토기로 만든 기와다. 그런 뜻이에요. 그것을 걷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와장을 걷어냈죠. 그래서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이렇게 되어 있죠. 기와장을 다 걷어내고 구멍을 뚫고 병자를 침상채 십자가에 달린 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렸다 이거예요. 그럼 무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이 무리예요. 무리. 근데 무리 가운데로 주를 달아내렸다라고 하는 의미는 뭘까요? 그 무리가 쪼개지는 거 아니겠어요? 갈라지죠. 예, 우리 육신의 생각이 갈라진다니까요. 휘장이 갈라진다니까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 앞에 달아내리는 것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리는 나의 육신의 생각이에요. 이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침상채 달아내린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 침상이 십자가라고 그랬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대로 달아내린다고 하는 것은 마음의 할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하는 거예요. 그게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예수 앞에 왔다 이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뭐예요? 구원주잖아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예수. 그러니까 중풍병자를 고칠 수 있는 예수님은 자기가 그 병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죠. 항상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20절 가겠습니다. 20절. 졸리니까 또 같이 읽을까요? 20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봤어요. 중풍병자 한 사람의 믿음을 본 게 아니고 4사람이 메고 왔으니까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들의 믿음은 이미 뭐냐? 그들은 땅에서 완성된 자예요. 광야 생활을 이제 다 마치게 된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제 여기서 보면 이르시되 있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있죠. 이르시되가 어떤 단어냐면요. 에포라고 하는 단어예요. 에포가 뭐냐? 이르시되라고 하는 번역인데 이걸 히브리어로 가면 어떤 말씀이냐면요.
아마르가 돼요. 아마르. 지난주에 우리 봤죠? 아마르와 다바르. 아마르는 뭐예요? 언약으로 선포해 주시고, 다바르는 뭐냐? 그것을 완성으로 이루어 주셨을 때, 완성이 되었을 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다바르라고 그랬죠. 지금 여기서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제사함을 받았다. 이거 선포잖아요. 이건 선포. 그렇죠? 이 선포는 에포로 되어 있어요. 아마르로 했다 이거예요. 아마르, 에포. 그런데 22절도 그렇고 23절도 그렇고 다 에포로 되어 있어요. 24절에도 말씀하시되 이 말씀도 에포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24절 보시면 24절 끝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여기서 이르노니가 나오죠. 마지막에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 이르노니. 이 이르노니는 에포가 아니라 이거예요. 뭘까요? 다바르예요. 다바르. 말하자면 이게 레고거든. 레고. 이건 헬라어니까 지금 레고예요. 레고. 그러니까 다바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레고가 돼요. 레고. 레고나 다바르나 같습니다. 이렇게 정확하다고요. 성경은. 그러니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선포는 아마르로 한 것이고, 이제 완성이잖아요.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 이거 완성이죠. 이때는 다바르로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다르다고요. 20절에 이르실 때도 레고로 돼 있네. 네네. 20절에 어디? 20절에 20절에 어디?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20절에? 예. 그럼 F로 돼 있죠. 이게 잘못돼 있나? F로 돼 있는. F로 돼 있죠. 레고로 돼 있어. 아, 이거 잘못됐어. 그러니까 F예요. F죠? 네, F로 돼 있어요. 틀리게 말하니까 여러 번 봤는데. 이참에 바꿔요. 다 괜찮은데 그런 부분이죠. 24절은 레고로 돼 있어요. 네. 하여튼 오늘 본문에서는 레고가 딱 한 번 나와요, 거기에. 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일단은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포를 해주셨어요. 선포를 해주셨어요. 이게 뭐냐? 물세례라는 거예요. 물세례. 홍해에서 나오면 걔네들이 잘했든 못했든 일단 구원 받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네 제사함은 받았어. 이렇게 선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선포를 해주시고 해야 할 일이 뭐냐? 이제 광야를 돌면서 고침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요단강을 건너면서 이제 네 침상을 들고 네 집으로 가라. 네 집이 뭐예요? 마음의 성전이죠. 성령이 전이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21절 보세요. 21절에 보시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여기서 드디어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하냐? 예수님이 죄사함을 선포하니까는 이건 신성 모독이다 이거예요. 왜? 죄사함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이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맞아요? 틀려요? 성경은 모든 것이 진리입니다.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거 믿으시죠? 그러면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말이 진리일까요? 비진리일까요? 진리예요, 진리. 이게 맞는 말씀이라고요. 응? 왜 맞는 말씀인가만 우리가 알면 돼, 깨달으면 돼요. 그러면 그게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어둠과 빛으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어둠으로 설명할 때는 우리가 이건 나쁜 거다라고 해요. 그러나 그 속에 있는 의미를 알게 되면 역시 빛이었어요. 빛.
그래서 어둠과 빛이 하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21절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디 있던 사람들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유대, 갈릴리, 거기서 나왔다고 그러지. 나왔다. 나왔으면 이 사람들은 중풍병자라고 그랬잖아요. 중풍병자와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죄사함 받은 자잖아요. 중풍병자가 죄사함을 받은 것처럼 똑같이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라고요. 그럼 이 사람들이 진리를 알까요? 모를까요? 이미 알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생각하여. 생각한다는 게 뭐냐면 디알로기조마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생각한다. 이건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깊이 숙고하는 거예요. 깊이 결산을 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되새겨 봤더니 말씀의 결론이 나온 거예요. 말씀의 결론이 나왔어요. 근데 결론이 나왔는데 결론이 뭐냐? 당신이 신성모독을 하고 있구나. 이 결론이 딱 나와버린 거예요. 그럼 이게 왜 그럴까? 근데 이게 왜 진리일까요?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진리라면 왜 진리냐 이거예요. 왜? 이런 거가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각자가 판사인데 아들이 죄 짓고 와가지고 그 판사가 이제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무조건 죄사함, 너 죄를 용서해주겠다 이렇게 판결을 내리면 어떻게 되나요? 법을 모독하는 거지요. 법을 모독하잖아요. 그래서 신성모독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신성모독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너 죄사함으로 판결하면 안 되죠. 너 사형이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죄를 용서해 줘 버렸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공의가 훼손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 자기가 죄값을 치르든지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죄 용서해 준 것을 취소하든가 아니면 자기가 그 죄값을 치러주든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는 자신이 죽지 않으시고 죄의 용서를 선포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성모독이죠. 공의를 훼손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를.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그리고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하지 못하는데 그렇다면 네가 하나님이지 않냐?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 보고 하나님밖에는 죄사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그럼 당신이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간접적으로 말씀을 한 거라니까. 예.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신성모독을 스스로 했다라는 결론이 돼요. 하나님은 자신이 모독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있으면 계속 모독이 되죠. 계속 불의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도 나오는 거예요. 비유에. 불의한 청지기 아시죠? 불의한 청지기는 뭐냐면 자기가 어떤 임금의 재산을 허비하는 자로 나오잖아요. 허비하는 자. 그렇죠? 그러면 그 왕의 재산을 허비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의 공의를 훼손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 청지기가 불의해. 왜 불의하냐? 아니, 공의를 훼손하고 있으니까 불의하잖아. 왜 공의를 훼손한 것이냐? 가가지고 계속 용서만 해주고 있거든요. 용서만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공의가 훼손되니까 이걸 허비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어디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느냐? 로마서를 한번 보세요.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25절 보십시다.
로마서 3장 25절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써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게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세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 화목 제물로 세우시기 전까지는 어떻게 했냐면은 길이 참았다는 거예요. 길이 참았다. 길이 참고 전에 지은 죄를 간과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기 이전까지는 그동안에 사람이 지은 죄를 간과했다라는 거예요. 이 간과는 뭐예요? 그냥 넘어간 거고 용서해 준 거잖아요. 미리 용서해 준 거예요. 미리. 예수님 자신이 죽기 이전에. 그러면 그 간과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신성 모독을 받았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때까지는. 왜? 공의가 훼손되어 있고 하나님이 의롭지 않은 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용서해 줬으니까, 대가 없이 용서해 줬으니까 자신의 공의가 바로 세워지지 못했단 말이에요. 의미가 알겠죠? 무슨 의미인지? 그런데 26절 의로우심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자, 십자가의 죽음이 모든 걸 해결했다 이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 자기도 의로웠고 하나님 자신도 의로우신 분이 된 거예요 이제는. 그리고 예수 믿는 자도 누군가가 나의 죄를 위해서 대가를 치러 주셨기 때문에 믿는 자도 의로운 자가 돼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대속이 없었다면 하나님도 의롭지 못하신 분이 되는 것이고 예수 믿는 자도 의로운 자가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이 양쪽 하나님과 우리의 모든 의로움이 된 거예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복음으로 돌아가면 아까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한 얘기가 이제 맞다라는 의미로 다가오시죠. 신성 모독을 한 겁니다. 스스로가.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십자가에 가시는 거죠. 그럼 22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자, 여기서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셨다라는 건 뭐냐면 그래 너희들이 심사숙고해서 나온 그 결론의 말씀이 결론의 그 말이 나의 생각과 같은 거야 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생각이 같다 이거예요. 같다.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건 같다라는 거예요. 같다. 일치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마태복음에도 이 말씀, 이 사건이 똑같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는 어떤 내용이 첨부가 되어 있냐면은 마태복음 9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걔네들이 율법 교사들과 서기관들이 악한 생각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셔야 돼요. 그 뜻은 뭐냐? 너희들이 생각한 그 결론이 나온 이야기 있잖아요. 신성모독이라고 한 거. 그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그냥 용서를 해주잖아요, 죄를. 그러면 그게 악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악이다. 이해가 가시나요? 그런 말씀을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진리를 흘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안 죽으시면 우리를 용서해주는 그 용서가 악한 거라는 거예요. 악한 거. 자신을 신성 모독을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일 자체가 악한 거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이 필요하시다.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죄 사함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공의가 손상되는 것이고 악한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신성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다. 결론이 그거예요. 자, 그러면 23절 보시죠. 23절. 23절도 이게 쉬운 말씀이 아닌데 그럼 읽어볼까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자,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떤 것이 쉽겠느냐 이거죠. 지사님, 어떤 게 쉬울까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가 더 쉬울 것 같아요? 응? 걸어가는 거? 일단 걸어가려면은 그 중풍병이 고침을 받아야 걸어갈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사람이 그 병을 고칠 수 없는 질병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하나님밖에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요지는 이런 거예요.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쉽겠느냐 이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둘 중에 무엇가 더 쉽겠니 이 질문이 아니라 둘 중에 한 가지라도 쉬운 게 있겠니 이런 뜻이에요. 네? 이 둘 중에 한 가지라도 너희들이 할 수 있겠니 이런 뜻이라고요. 사람이 할 수 있겠니 이런 뜻이라고요. 네? 예를 들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보면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보면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쉬워요? 쉬운 일이에요? 절대 못하는 일이죠. 그리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는 거죠. 그러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라는 거냐 이거잖아요. 두 가지 다 어렵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종류의 말씀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쉽겠냐, 이게 더 어렵겠냐 이런 물음이 아니고 너희들은 못한다 이거지. 이건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거 아니겠냐.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이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었었던 거예요. 죄사함도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일어나 걸어가는 것도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23절을 다시 보시고 23절을 다시 보시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 이건 뭐냐면은 죄사함이 뭐냐면 물세례예요. 물세례. 선포예요. 선포. 그 다음에 일어나 걸어가라 이건 뭐예요? 불세례예요. 그럼 무엇이 더 쉽겠느냐라고 물으면은 이 둘 다 너희들은 못한다 이거예요. 너희들에게는 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24절로 가겠습니다. 24절. 24절 보니까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어떻게 해서 알게 할까요? 우리 주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데 어떻게 알려주겠다는 걸까요? 어떻게? 인자라는 게 죽음을 의미하니까. 그렇지. 죽음을 통해서.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이 말씀은 이런 얘기예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 말씀과 똑같아요. 내가 땅에서 들리는 게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십자가야. 예,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대. 이끌면은 그 사람들은 알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24절 전에는 신성모독이라는 말이 나왔고 죄사함을 하나님밖에 할 수 없다라는 말도 나왔고 그랬는데 지금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내가 죄사함을 선포했는데 결국은 이 선포한 것이 수포로 돌아가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랑 똑같아요. 24절 다시 봅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자, 중풍병자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자, 일어나서 그냥 가라고 하면 되는데 왜 일어나서 침상을 가지고 가라고 할까요? 중풍병자는 긍휼을 구하였던 사람이죠. 예,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만을 원했습니다. 아버지의 생명만을 원했어요. 그런 자에게 주님이 내가 드디어 오신 거예요. 주님이 드디어 오셔서 일어나서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일어났다라는 건 뭐예요? 에게이로, 네, 에게이로죠? 이게 살아났다는 의미예요. 살아났다. 단지 일어났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제 살아난 거예요. 이제 자기는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것은 알았어요. 그랬는데 주님의 긍휼을 구했죠. 그 생명이 되기를. 그런데 결국은 약속이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났습니다. 살아났어요. 살아났는데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침상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그 침상은 십자가잖아요. 자기가 죽어 누워 있었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고 집으로 간다는 건 뭐냐면 주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른다. 성전이잖아요. 우리 마음 성전. 주님이 우리 성전에 계시잖아요. 그 성전을 따르는 거예요. 따르는 거.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거죠. 따르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24절에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이건 여기까지는 에포예요. 에포. 아마르. 내가 네게 이르노니, 여기가 이제 레고라고 그랬죠. 아까 살펴본 대로 다바르예요. 다바르. 내가 너를 완성하노니, 이런 뜻이에요. 내가 너를 완성하노니 일어나, 에게이로 일어나 살아나서 내 침상을 가지고 들어 올리다라는 뜻이에요. 내 침상을 가지고라고 하는 단어가 아이로거든요. 아이로는 뭐냐, 들어 올리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침상을 들어 올려서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지고 따르라 이거죠. 집으로 가라. 오이코스. 마음 성전으로 들어가라. 들어갔다 이제 이미.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일어날 수 있고 집으로 갈 수 있는 원동력은 뭐냐? 주님이 말씀하신 내고 이르노니, 이게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긍휼을 구하는 중풍병자의 위치까지 왔다면은요, 내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는 이미. 그러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닌 것이 됐을 때 주님이 살아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고 다바르 하시면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는 말씀은 이제 내가 너가 되어주겠다. 그 말씀이 원동력이 되어주겠다 이거예요. 그 말씀, 일어나라 하는 그 말씀이 그 말씀 자체가 너를 걸어가게 만드는 원동력이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지.
내고라고 하는 그 말씀이 산다 이거죠. 그 말씀이 나를 살아가게 해주셔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사랑도 내 의지대로 못했던 그 사랑을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내 속에서 그냥 나도 모르게 사랑이 나와요. 왜? 그분이니까. 그분이 살아주시니까. 25절 보시겠습니다. 25절.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이렇게 되어 있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 여기 문맥 속에 다 있죠? 사람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건 뭐냐?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나서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주는 거예요. 주님이 내 대신 살아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 스스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주님이 살아주는 이야기예요. 나는 죽고 그분이 살아주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죠. 자, 26절 보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6절 같이 읽을까요?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자, 26절에 모든 사람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26절은 뭐냐면은 지금까지 살펴본 이 스토리의 최종 요약이에요. 요약이에요. 그러니까 중풍병자도 또 4명의 사람도 중풍병자를 메고 온 4명의 사람도 또 결국은 모든 사람에 해당돼요. 이 모든 사람이에요. 다. 율법학자, 서기관도 다 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를 한 줄로 요약을 하는 겁니다. 자, 모든 사람이 놀랬습니다. 제일 먼저 놀랬어요. 놀란 게 뭐냐? 엑스타시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엑스타시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위치가 바뀐다는 뜻이에요. 위치가 바뀌어요. 제일 먼저 첫 번째 놀라는 건 뭐냐?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위치가 어떻게 바뀌느냐? 애굽에서 광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이 떠나가는 거예요. 일단 육신의 정욕이 떠나가고 그리스도의 몸이 이제 나에게 오는 거죠. 그러니까 위치가 바뀝니다. 위치가 바뀌어요. 이게 뭐냐? 물세례라는 얘기예요. 물세례. 결국은 그 말씀을 또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일단. 네. 그 다음에 심히 두려워하여가 나오죠. 심히 두려워하여. 이 심히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포버스예요. 포버스. 포버스인데 경외라는 뜻이거든요. 존경 그런 뜻입니다. 경외, 존경. 그런데 경외는 어디서 나오냐면요. 하나님을 아는 데서 나와요. 애굽에서 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까지 나올 때는요. 하나님 잘 몰라요. 그들이. 얼떨결에 나오는 거예요. 모르는데 나와서 구원받았어. 자기도 모르게 구원받은 거예요. 얼떨결에. 구원이라는 그겁니다. 일단은 선포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른다니까요. 모르는데 표적은 있어요. 표적은 있죠. 홍해가 갈라지는 표적.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앞서간 그 표적은 있습니다. 누구나에게. 그런데 그 정도 가지고 경외한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심히 놀란다는 건 뭐냐? 경외인데 이건 하나님을 알아야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배우는 겁니다. 배워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을 존경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그 두 번째 단계가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놀라운 일이 뭐냐 이거예요. 놀라운 일. 이거 파라독소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파라독소스. 이건 독사,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영광이라는 뜻에서 온 거죠. 놀라운 일을 봤다라는 건데 영광된 일을 봤다. 또는 거룩한 일을 보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점진적이죠. 첫 번째는 뭐냐면 위치가 바뀌는 겁니다. 첫 번째 놀람은 위치가 바뀌어요. 내가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딱 바뀌는 겁니다. 소속이 바뀌어요. 하늘나라로 소속이 바뀌어요. 그런데 주님을 잘 몰라. 그 단계에서는. 근데 광야 생활을 계속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게 돼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존경하게 돼요. 요게 이제 두 번째죠.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을 이제 본 거예요. 놀라운 일을 봤다. 이건 뭐냐? 거룩하게 되었다. 이겁니다. 거룩하게 되었다. 거룩한 자가 되었다. 그때 가서야 진짜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굳이 말하면 가나안에 들어갔다. 이런 뜻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에이돈인데, 에이돈은 내면에서 알아차렸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내 속에서 마음으로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알아차린 거예요. 알아차린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겁니다. 이제 그분이 나와 상관없이,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내 옛사람하고는 관계없이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간다는 것을 내가 아는 거예요. 내면으로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런 삶이 우리에게 계속 있어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아요. 네, 하나님은 그 자기의 생명을 송두리째 주고 싶어서 이 광야도 걷게 하고 때로는 괴롭기도 하고 때로는 슬프기도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잠시 받는 고난이 있잖아요. 그걸 그렇게 설명하죠. 잠시 받는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예. 그 장차 올 영광이라는 게 뭐 우리가 죽은 다음에 나중에 천국 가서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예.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나를 장악하고 내 삶을 주관하는 그 상태. 그 상태가 오면 너의 고통스러웠던 그 과거의 나날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에 비교할 수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그걸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고 바라고 긍휼을 원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김을 구하는 거죠. 그런 삶을 우리는 지붕에서 기도하는 거, 지붕 위에서 자기를 태워서 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너희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은 그분이 기뻐하는 영적 예배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 말씀이 있죠. 그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산 제물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향 피우는 거잖아요. 향 피우는 거. 그럴 때 그분이 온전히 나의 삶을 주관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영광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의원으로 오셔서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중풍병을 주께서 친히 담당하시고 스스로 신성모독이 되셨고 다시 아버지의 공의를 세우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던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의 의를 우리에게 덮어주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